밴드의 자료를 보시면은 제목을 배운 대로 힘쓰자 이렇게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이렇게 써놓고 배운 바를 행하는 믿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 아멘. 예, 행하는 바, 그러니까 배운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이야기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믿음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그런데 각각의 믿음의 그 개념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거는 어떤 하늘로부터의 계시라든지 또는 어떤 갑작스러운 자기 고백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하나 차곡차곡 배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은 거기 제가 헬라말을 잠깐 써놨어요. 뭐라고 있냐면 카도스 파레라베테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배웠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학습했다 또는 뭐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정의가 함께 인격적으로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그리고 습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도 행하는 바고 그리고 그 행하는 바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배움이 도대체 뭔가라고 얘기할 때 거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습득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인간이 어떻게 갖고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준 바로 그 교훈, 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아볼로라든지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을 습득하고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욱더 힘쓰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권면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나중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이것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도 역시 거룩하게 하심이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여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히 거룩해져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음행을 버리고 그리고 정욕을 따르지 말며 분수를 넘어 형제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원어를 이렇게 보면 음행을 버리고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뭐 세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그 헬라말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두루두루 그저 이쪽 저쪽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견대로 그저 사사가 없을 때는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사사기에 보면 종종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정욕을 따르지 말며라고 하는 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에피투미아. 다시 말하면 그렇게 그저 이곳저곳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음행을 버리고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도 꼭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그 우상 숭배했던 여신들, 우선 데메테르 여신. 데메테르 여신은 뭐냐면은 곡식과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옛날 2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데메테르 여신을 신봉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종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이 로마에서는 이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얘기하지만은 로마 신화에서는 이 아프로디테가 뭐로 이름이 바뀌어지냐면 비너스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미와 그리고 사랑의 신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주로 이렇게 전통적인 헬라 많은 여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좀 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기 음행을 버리고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무슨 개인적인 어떤 성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신들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들에서 말하자면 벗어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그죠?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반대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우상을 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분수를 넘어 형제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많은 고소고발이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가지고 사람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히면 이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회에 목회할 때 정말 힘들었던 목회를 했거든요. 그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 어떤 이성적인 자기의 어떤 그 확신이 강하고 뭐 자기 자랑이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서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분수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수를 넘어서서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되고 또 거기서 긴장관계, 갈등관계가 생기면서 결국 여러 가지 어려운 공동체의 문제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지금 신학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루는 그 길에서 사실은 퇴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마케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그리스 전 지역에 너희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배운 것, 우리들에게 들었던 것,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온전함에 이루는 그런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요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결국 말하자면 이런 뜻도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로부터 너희가 배웠으니 너희가 습득했으니 비로소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행하고 그리고 더욱더 힘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의 거룩함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밴드의 자료를 보시면은 배운 바를 저버리지 말라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예. 예. 이 저버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reject, 거절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거절한다. 예. 또는 경멸한다, 얕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저버린다는 얘기냐 하면은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 그 가르침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에 그 가르침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경멸하고 그것을 얕보게 될 경우에는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바울이라든지 또는 뭐 디모데라든지 또는 신라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버린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바울이나 또는 신라나 디모데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 것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조금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또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것을 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뭐 허투루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신앙인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윤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마땅히 행해야 할 것. 그러니까 믿음의 밭을 말하자면 헤쳐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첫째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죠? 그 속에 찬송도 있죠, 기도도 있죠, 봉헌도 있죠, 그리고 말씀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자기 간증도 있죠. 예. 그렇죠? 축도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삶을 살고 왔다가 그 순서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했던 사람이 찬송을 하는 것이고,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예.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며 감사했던 사람이 감사하는 거죠. 예. 마땅히 행해야 할 것. 그렇죠?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죠?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들이 신앙으로 받은 그 신앙의 전통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의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이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마땅히 신앙인들이 또는 마땅히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행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애쓰고 더 힘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 보면 주변 세계와 교회가 결국 이렇게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교회는 고백하잖아요.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황제를 예배한다든지 또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예배를 하는 그 모든 것에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세상과 마찰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찰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많은 환난과 그리고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4장 11절에 보면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일을. 괜히 막 떠들어대지 말고. 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괜히 떠들어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부딪히지 말라는 거죠. 예? 조용히 내가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냥 괜히 뭐 거드름 피우고 놀기나 하고 그러면서도 뭐 공짜로 뭐 얻으려고 하고 수고도 안 하고 땀을 흘리지도 않았는데도 어디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뭐 계시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움직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이나 그때나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죠? 이게 다 뭐냐면은 교회 바깥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왜 열심히 일을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을 합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저 외인에 대해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야, 저 크리스찬들이 왜 저 모양이야?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런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 자기 희생할 줄을 모른다. 뭐 어쩐다 저쩐다. 수 없는 비난의 소리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사실은 1년 반을 넘게 사실은 살아왔어요. 지금 여기 4장 12절의 얘기가 그겁니다. 바른 자세를 갖고 그리고 바른 정신을 갖고 바른 가치관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를 써라.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직장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는요, 상당히 사실은 그 당시 굉장히 컸던 도시거든요. 아테네 다음으로 컸던 도시인데, 그런데 오늘날도 데살로니가 제2의 도시,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부산하면 부산과 같은 그런 어떤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라든지 또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일행이 들어와서 저 시골 촌뜨기가 그죠? 저 팔레스틴에 있는 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뭐 부활했다라고 하는 황당한 소식을 갖고 사실은 데살로니가로 찾아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든지 또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접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복음 증거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같은 데 보면 그런 일들이 그저 듬뿍듬뿍 간단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과 핍박을 당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했죠, 사실은. 그러나 오늘 이 4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배운 바를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힘쓰며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운 것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그 배운 것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그저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오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아이 그 사람 안 나와. 아이 뭐 무슨 탓이 있고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안 나오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라고 하는 그리스 전 지역의 신앙의 모범적인 교회가 됐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서로 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주변 저 교회 바깥에서 외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까 봐 아니 복음이
장애를 받을까봐 사도 바울도 밤낮으로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이런 신앙인으로 좀 신앙의 모습을 갖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